영적 상태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 그리고 하나님과 틀린 거, 그리고 망하는 자리에 있는 상태,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그 방법을 138로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돼요.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 없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을 누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자,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배다. 그 재앙은 바로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져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볼까나 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의뢰이 가는 시간이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상태를 바꾸어낸다는 거,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육의 재앙까지도 완전히 끝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는 날이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이에요. 영에 술수가 있죠. 악한 영의 술수. 그리고 사단의 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날이 바로 예배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아니면 또 오늘이라도 마음에 뭔가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이거 이렇게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뭔가 생각에 잡힌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그냥 내게 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져야 되고, 그리고 전에부터 와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이 없었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상태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저는 진짜 내가 영적 상태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괜히 그래 했는가 보다 하고 죄책감 오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람에게 가서 제가 어디 얘기하겠어요? 집사님들을 붙잡고 제가 어디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자리가 그렇게 이래 큰 자리가 이래 아니고 외로운 이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더라니까요. 근데 그때에 내가 가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였다는, 하나님, 이 말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렇게 해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술수와 그 악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날이 바로 나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의 어떤 그러한 굴레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불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단의 그 속에서 빠져나와라 했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거를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왜 내가 불안하지? 근데 불안은 반드시 있어야 나를 갱신시켜 나가는 거예요. 불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불안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데 왜 혼자 있는데 왜 잠잠한 시간에 내 마음이 때문에 이렇게 콩닥콩닥하지? 그리고 별일도 없는데 왜
오지도 않은 일에 염려하면서 내게 불안이 왜 들어와가 있지? 이때 그냥 안 넘겼어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꺾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안을 가져다 준 사단의 세력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기도했는데 두려워서 떨고 굴레에 완전히 잡혀서 험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완전히 빼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되지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을 빼고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놀고 가고 뭐 이상한 거 교회에서만 놀이 문화로 놀고 가고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틀린 영적 상태, 그리고 여기에 흑암이 가져다 준 흑암 문화, 세상이 가져다 준 세상 문화, 이거 꺾이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완전 결박되는 날이라니까요. 그게 예배드리는 때에 내가 잡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인생이 꼬였어. 꼬인 인생이. 저기에 가도 싸울 일이 생기고 저기 이쪽으로 가도 풀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오해는 끊임없이 사람들하고도 꼬이고 경제하고 꼬이지, 부부지간 꼬이지, 자녀하고 나하고 대화 안 되지. 다 꼬인 인생. 왜 이래 나는 편하지가 않느냐는 거죠. 그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행복하지 않는 이상한 꼬인 인생, 이걸 풀어내는 그날이 바로 언제냐? 예배예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우고 집 나가버려야 되겠다, 보따리를 싸야 되겠다, 엄마 집에 가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꼬인 내 인생을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니까요. 집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보따리 싸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요. 하나님, 나 지금 집 나가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때요, 흑암, 혼돈, 공허,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여기에 빠져서 내 인생이 사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겨우 살아가고 겨우 오늘을 보내고 다행이다 싶고 내가 내일 또 이렇게 사라질까 싶고, 이걸 보고 저는 꼬인 인생 이걸 보고요 다른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걸 재앙이라고 봐요. 내가 복음 반대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꼬인 인생은 결국은 재앙의 길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걸 또 풀어서 한번 가보세요. 이상하게 엄마 인생 닮았어요. 풀어서 한번 가보세요. 사실은 저희 엄마도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성장을 해서 시집을 가서 자녀를 키워보고 이랬는데 친정엄마가 굉장히 이래요. 외로운 인생, 우울한 인생, 꼬인 인생, 별로 이렇게 막 이래 넘치는 어떤 화로운 인생,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 배에서 엄마가 해결을 할 수 없이 해놓지 않고 나를 탄생을 시켜놔놓으니 나도 엄마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 난 굳이 그렇게 우울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열등감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별로 문제가 없어도 나 혼자 있을 때에 내 엄마의 인생 생각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더라.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울했어. 우리 엄마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굉장히 외로운 인생, 괴로운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었어. 생각만 해도 엄마의 인생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은 우리 엄마를 내가 많이 닮았다 뭐 이런 거 못 느낍니까? 저는 얼굴은 우리 엄마를 닮지 않았어요. 얼굴은 우리 언니가 좀 많이 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성격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격과 엄마의 가지고 있는 엄마의 성향하고 이게요 묶어지니까 내가 나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찾았어요. 우리 엄마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내가 그곳에 놓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성격을 알았다면 아버지처럼 안 살면 돼요. 그 성격대로. 그래서 나는 나를 찾았어요. 그 나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배.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나를 바꾸어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복음 반대되어지는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한 부모의 재앙, 내 거 아니다. 그 꼬인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단한테 일단은요 계속 속아요. 어떤 곳에 썩느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의 현실, 사단한테 계속 먹히는 현실인 거예요. 먹히는 현실. 내가 여기에 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달리기 경주에서 내가 졌다, 학업에 1, 2등, 3등으로 내가 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오늘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내가 지는 인생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한 사람하고 내하고 뭔가 문제 때문에 붙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지는 겁니다. 졌다. 자녀하고 내하고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뭐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켰고 나는 뭐 때문에 자녀를 지금 혼내고 있는가를 알고 나도 알고 자녀도 알고 이러면 그 자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하고 서로 알면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싸우고 지 삐껴가고 나도 삐끼고 내 섭섭하고 아이도 섭섭하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내 진 겁니다. 내 현실은 계속 뭔가가 사단한테 돈 때문에 오늘 내가 계속 염려하고 돈한테 졌어. 돈에 먹히는 현실이라. 사람 때문에 뭔가 계속 갈등하고 계속 곱씹히고 저 사람이 이 말했더라 저 말했더라 놓아지지가 않아. 졌다. 현실에 계속 먹히면서 사는 그러한 현실인 거예요. 알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져야 될 것 같으면 져버리고 배려해버려야 돼. 하회할 일이 있으면 하회해버려야 돼. 먹히는 현실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삐끼는 거 누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삐끼고 싸움도 내가 먼저 걸고 현실 졌다 이 말이에요.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따라오는 거는 사단은요 좋은 거 안 주잖아요. 악몽. 그리고 눈에 보여. 그리고 환청. 내 귀에 누군가가 속삭여. 내 인생은 너무 내 인생을 감당을 못해서 다른 곳에 가서 타락해버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죄책감으로 현실 사단한테 계속 먹힙니다. 내 기준과 내 중심이 먹히지 말아야 되는데 먹혀버리니까 결국 오는 게 뭐냐? 낙심. 힘 하나도 없어. 내가 힘내야 될 이유가 없어. 오직 돈만 생기면 힘이 나. 그 사람은 돈 생겼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는 낙심입니다. 그 사단이 마음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상처의 마음에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 내는 게 뭐냐? 분입니다. 사단이 분을 만들거든요. 분이 나도록 계속 만들어가요. 그리고 사탄이 나를 먹는 그 현실은 뭐냐면 이 땅에 여러 교훈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따라가고 저 사람 말한 대로 귀 기울이고, 귀가 얼마나 팔랑갭이 긴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복음 없으니까 여러 교훈에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의뢰이 오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자 해서 손잡고 가는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 그래서 먹히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풀어지지 않아. 인생이 꼬여버렸어. 자, 이러니 사탄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붙잡고 건드립니다.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리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요거 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두렵고, 문제가 오면 나 어떻게 하지? 그 부분 건드립니다. 문제가 오면 갈팡질팡,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져버리고, 지나고 나면 별 문제 아닐 텐데 거기에 완전 잡혀버리는. 사단은 흔들리는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하지? 갈등하는 그 부분, 두려움으로 꽉 잡기 시작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의 말씀 없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은 어디에 놓이느냐? 정신. 정신이 그냥 정신이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영적 상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신 모른다니까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방향을 못 잡아.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면 외로워서 낙심해버리고, 내가 조금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낙심해서 일어날 수도 없어. 그거 다 정신이에요. 흔들려 버린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하고 딱 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틀린 거, 하나님하고 다른 거, 망하는 자리에 흔들리는 부분, 여기 딱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게 다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를 왜 바꿔야 되느냐? 귀신 문화로 이깁니다.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귀신 문화가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네피림으로 나를 잡고, 네피림이 나를 잡아버리는, 이렇게 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느 고도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45년 정도 됐는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같다면 어떻게 해요? 45년 전에 문제가 그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또 계속 당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로 계속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삐끼고 낙심하고 우울증으로 빠져서 계속 누워있는 그 습관으로 45년 전에 했던 행동을 지금 내가 또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많이 변했어. 글쎄, 문제가 와봐야 안다니까요. 지만 맨날 지 입으로 변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갈수록 심해진다 이 말 하고 있는데 자기는 변했다 하거든. 갈수록 더해진다라는 말을 상대방은 하고 있는데
나는 많이 변했다 하면서 이래 말하고 있다니까. 그게 뭘까요? 네피림. 문화가 귀신 문화라. 바꿀 수가 없어. 바리새인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망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네피를 모르니까 후대에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 문제가 왜 왔을까요? 네피림 때문에. 근데 그 네피림하고는 한 번도 싸워주지 아니하고 육의 말로, 육의 것으로, 몸으로 계속 싸우잖아. 말로 싸우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이제 또 4월 부활절을 끼면서 부활절날 여러분이 피 제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5월달로 넘어가서 귀신문화 네피림 이거 못 이긴다는 거지. 아니 부활절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문화 네피림을 이기겠어요? 4월달에 미리 우리가 4월 부활 신앙을 딱 가지고 4월 8일 지금부터 덩달아 놨더라고. 아니 그 문화를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아니 막 완전 부수고 막 불 꺼버리고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여러분이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안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지금 내놓고 막 이래 떠들고 이래 다니겠어요? 이번에 부활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부활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거 저기 빵 하나 입에 또로록 넣고는 그냥 막 포도주 그 음료 하나 한 잔 마시고 나는 부활절에 참석했다 하면서 그럼 그거 안 먹으면 그 부활절 안 지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절 날 계란 까먹는 날. 그 계란 안 먹으면 그 부활절은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건가? 지금부터 여러분은 부활을 계속, 지금 부활 메시지 안 해요. 지금은 부활절 4월 부활절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회복 못하는데 5월의 귀신문화 네피림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뭘로 이길란지 모르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바꿀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꿔야 돼. 뭘 바꾸느냐? 내 운명부터 바꾸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점을 치러 가봤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들어본 거 있어요? 너는 고집이 진짜 세다. 너는 태어나면서 이래 태어났다. 그리고 네 뱃속에서 이랬는데 니는 죽다가 니는 살아났다. 겨우 탄생했다. 이런 운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니는 3살 때에 이래 했다. 너는 4살 때에 이렇게 했다. 7살 때에 유치원 가는 학교 가고 8살 때 학교 보냈더만 너는 이렇게 했다. 그거 다 여러분이 운명화되어진 거에서 나온 겁니다. 어릴 때는. 우리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나서 무슨 띠에 어느 해에 밤이냐 아침이냐 낮이냐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요거 다 이래 점쳐내잖아요. 우리는 그 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가장 여자 띠 중에서 센 띠가 용띠라며. 그리고 집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말띠라며.
그 뱀띠는 어쩌고 저쩌고. 최고 인생 무너지는 인생의 띠가 또 돼지띠라며. 아니 그런 운명을 우리가 다 잡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사는? 그 매 폴짝폴짝 뛰고 막 요 갔다 저 갔다 어디로 튈지 모르네. 잔나비 띠라며. 아니 그런 띠를 가지고 그러면 이 운명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띠 다 버려버리고 오늘 오직 복음, 예수 띠로 여기로 딱 들어가야 돼. 오직 복음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운명을 바꾸거든요. 왜냐? 마귀의 키가 있어. 마귀 키가 누구냐? 납니다. 마귀는 어쨌든 나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주로 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나를 위주로 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운명 사주팔자 못 바꿉니다. 분명히 운명 사주팔자가 여기에 놓여져 있을 거거든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부활신앙 없으면, 오직 복음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 문화가 어릴 때에 이미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귀신한테 잡혀서 태어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바꿀 기회가 없었어. 나이가 들면서도 말이야. 엄청난 인생이 있었다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랜지인데 지금도 못 바꾸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데 체질 지금도 못 바꾸고 있잖아. 예수 믿은 지 45년 1년에 52주 지각하는 놈은 매 지각해. 늘 어쩌고 저쩌고 탈이 많아. 교회 오면 안 좋은 것만 계속 말해. 그거 요거 갖고 태어난 거야. 요게 계속 내 입을 빌어서 말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키가 나라. 마귀가 붙잡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3절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부적 가지고 다니면 바뀌어요? 천만에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야 바뀌고 6장 14절 속으로 문제 왔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도 내 운명이 안 바뀐 사람은 문제 오면 문제 따라가. 문제에 졌어. 인생이 꼬였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자기 집안, 우상 만드는 지역, 우상 만들고 팔았던 우리 집, 그 우상에서 네가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가겠느냐? 이거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사 가라 하는갑다 하면서. 큰일 날 소리. 여기에서 미국 간다고 해결이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네 우상 그대로 가지고 미국 한번 가보세요. 더 이제 문제 오지. 얼마만큼 문제 옵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문제 오잖아요. 종교 점술, 우상, 이거 이대로 하나님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의에서 이게 하나님입니까?
네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 빨리 밝혀내야 돼. 네가 가문의 점수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빨리 알아야 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다는 거 빨리 알아야 돼. 운명을 어떻게 바꾸려고? 운명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못 바꿉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그 속에 운명 자체가 사단의 거니까. 이곳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되어져서 내 개인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시집 가고 장가를 갔어. 가정으로 따라와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가문에서 온 겁니다. 어떻게 피해가 갈래요? 못 피해갑니다.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답되는 곳에 와가 있잖아요.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석을 하고 얼마만큼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듣고 갖고 가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근데 포럼을 해보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는 내가 안다니까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언제 필요했고 내게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창세기 3장 15절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45년을 들었는데 30년을 들었는데 이해 안 돼. 방주가 도대체 뭐 방주이라니까 배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 뭐 홍수가 났습니까? 배를 어떻게 띄울 건데 맞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판단이 안 돼. 왜 6장 14절이 필요한지. 내한테 경제 문제가 생겼는데 입으로 말 다 해. 없다 하면서. 벌지를 못해가 없다 하면서. 계속 그 말 하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못 주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를 왜 허감혼동공허 때문에 안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오늘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말이에요. 언제 알았냐? 포럼. 어느 날 자기한테 감격이 왔어. 그래가 포럼을 하는데 보니까 다 알았는가 했더만 그거 아니야. 자기 서러워가지고 울더라니까. 자기 인생이 서러워가지고 계속 우는 거잖아요. 나를 바꿔야 돼. 바꿀 거. 나를 바꾸라. 어떤 나를 바꾸느냐? 바꾸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합니다.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나. 누가 나를 병들게 했냐? 아니, 내 안에서 나를 병들게 한 나.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자꾸만 우리는 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렇게 되지. 그리고 그 가정의 가족들은 행복한데 나만 안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 마음이 안 행복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그쪽 무리로 갈 수 있는데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믿는 내가 왕따라. 밖에 나가면은 1등 하는데 가정 안에 들어오면은 꼴찌라.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가족한테 왕따 당합니까? 아이고 또 엄마 왔다 하면서 야야야야 이게 너 엄마 왔다 하면서 야야야야 소리 난다 빨리 감춰라. 아, 나가 왕따라니까. 왜 자녀하고 이거 안 될까? 내 피로 내 배에서 내 생각으로 난 그러한 자녀인데 왜 내하고 안 통해요? 나의 내피림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 내피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나를 혼냈어. 내가 잘못해가 자녀가 내한테 잔소리했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 요래 말합니다. 분명히 틀려요. 상황이 틀린다니까요. 지 운명이 내피림인데 지가 가정에 왕따 당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믿고 교회 가자 하면서 안 따라와.
깝깝하지 진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포럼하면서 우리 딸이 뭐 이렇다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래 찌찌 짤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내피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게 말씀으로 임해야 돼. 그냥 내 감정에 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나의 잠재의식에 임해야 돼. 내 잠재의식 속에. 이래서 방법을 바꿔야 돼. 그냥이 아니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안에 개인, 가정, 가문의 문제 이기는 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그 성령 충만 안에 내 개인, 우리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 이기는 길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셔. 부르기만 하면 돼.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상처 때문이라. 참 상처 이거 어른이 되어져서 상처 다 없어졌는가 했더만 더 끄집어대니 이 상처가 영혼하고 고착화가 되어졌다니. 고착. 큰일 났어.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에다가 후 불어넣고 혼으로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처가 고착되어 버렸어.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또 달라. 저 사람을 바꾸어 주옵시고 나에게 자꾸 상처 준다 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다 하면서 주여 저 사람 어째 좀 해주세요 하면서 요래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해. 깝깝하다 진짜.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아서 이게 뭐 됐느냐?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남편 때문이야. 돈 때문에 싸웠는 걸로 알아. 네 상처가 싸웠는 건데, 네 상처가 자꾸 돈 한 건데, 네 상처가 계속 문제로 삼았는 건데 뭐라 그래요? 남편이 이래서. 그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내 건 그때 알게 돼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 때문에 계속 요 얘기를 이제 핑계 댈 곳이 남편이었잖아. 요 얘기하다가 이제 남편 돌아가셨어. 에게 이 일을 왜? 남편이 없는데도 왜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까? 이제는 내 문제를 이제 죽고 나서 알았어. 왜? 영정사진 붙잡고 울든지 뭐 저 산소가 울든지 뭐 어디 가갖고 울어본들 미안하다 소리 못해. 그러면은 지금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해. 오늘 저녁에 가서 내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손잡고. 이게 계속 염려 만들고 근심 만들고 핑계 만들고 막 계속 그래 한다니까요. 지금 오늘도 염려 근심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엉뚱하게 맡기고 있는 거야. 네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라고. 내 인생 망쳤다고. 자, 여러분의 남편 이 남자 안 만났으면 더 구심 만났다. 더 이상한 남자 또 만났다. 이거 안 만났으면.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돼. 지금 남편이 아무리 대머리라도 더 대머리 만났다. 완전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사람 만났을 건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호랑이 피하다가 뭐 만나고
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하고 내 문제로 풀어야 돼요. 자꾸 남편이 뭐 짜오저쩌 이래 하면 안 돼요. 그 문제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영적 상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돼.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주인 된 지 오래됐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예수 영접한 지가 몇 년 됐다. 요거 따지고 있잖아요. 뭐 영접한 게 50년이면 그럼 뭐 할 건데 지금 하나도 안 돼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빠져서 예수 영접했어. 근데 창세기 3장은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니까.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내 주인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을 끝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 은혜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3장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내 주인 되면 사탄의 공격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헐레벌떡 후다닥 아 늦었다 요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인이 바뀌었어. 누구로 바뀌었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의 주인이 딱 바뀌는 날 바꾸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니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뀔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방법이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내 상태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 때문에 바뀌어진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니까요. 이때부터 큰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저는 예배 아브라함처럼의 단은 내가 드렸다라고 뭐 확신 못해요. 어쨌든 저는 겨자씨만큼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근데 불신자 가문의 운명에서 불신자 가문의 그 저주와 재앙에서 나는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이기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배 안에서였습니다. 예배 밖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예배 밖 아니에요. 예배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바꾼다면 내 인생은 나는 축복이다. 난 지금 내 인생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어느 부분에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이 지금 네피림하고 싸우고 있는지 발견해내야 돼. 오늘 밤에. 아, 나의 네피림이 뭘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내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도전해야 돼.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내 생각에 도전을 해야 돼. 제가 문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와봤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와봤어. 근데 그때는 그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 문제가 큰지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정말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근심 걱정. 막 이래 막 환란이 오는 것 같고 막 핍박이 오고 막 죽을 것 같더라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왔다면 인생 전체를 두고 보라고.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그 문제가 굳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 문제가, 젊은 사람들은 자녀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쟤 어떻게 하지?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듣기로는 얘 진짜 막 ADHD라고 들었다 하면서, 얘 어쩌냐 하면서, 그리고 얘는 손가락 빨고 우울증으로 앉아가 있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여러분이 할 걸 찾아내야 돼. 전체를 두고 봐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애가 고민에 빠져서 그 손가락을 잠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의 보는 각도의 입장에서 애가 손가락까지 오늘도 빨았다 하면서 이래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담임 선생님의 말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고민건심 빠져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학교 가가 그러지 이러면서 완전 또 더 반죽이잖아요.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돼. 두고 보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고 나도 어떤 생각으로 이 아이에게 말을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돼.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봤는데 애가 공부 못해. 그런데 엄마는 얘가 막 공부 잘할 거다. 아니 사실은 엄마 아빠가 저 뒤에서 50명 중에 49등 48등 했잖아요. 근데 왜 애는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 참 희한해. 너는 공부를 잘할 거야 이러면서 막 책 있는 대로 사다 갖다 바치고, 애가 제일 싫어하는 거 책인데 공부 내가 이만큼 니한테 투자했는데 니 왜 공부를 못하냐 이래 반 또 조지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라. 공부 아니면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내 생각이 있어. 그게 뭔지를 빨리 보셔야 돼. 욕심, 내 못낸 거, 이 아이한테서 막 받아내려고 막 대리.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일을 딱 계획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계획을 다 하고 있어도 내가 계획을 짜고 내 인생, 우리 자녀, 경제, 남편, 우리 가정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계획 한번 짜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우리를 뭐 하느냐? 인도해가 나가십니다. 여기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작은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일만 일 아니에요. 작은 거 구멍 나면요 찌새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요 큰 구멍 만들어내요. 그러면 또 고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개 막 들어왔다 갔다 하잖아요. 작은 일 속에서, 작은 구멍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실현을 시키시는 시간표가 있다. 열어보세요. 그래야 큰 일을 막아낸다니까. 작은 일에게 이 일은 이래 보시면 안 돼.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 빨리 찾아내세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주인이 맞다면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왜 왔는지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창세기 3장 5절로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는 지은 죄가 아니고 원죄 때문에 왔다는 거. 요거 가지고 빨리 푸셔야 돼.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느냐? 출애굽기 20장 4, 5절로 풀으셔야 돼. 말씀 가지고 풀으셔야 돼요. 가문의 배경적인 영적 문제. 우대에서 내려주는 영적 문제 때문에 왔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구원을 못 받으면요 타락문화 막 들어옵니다. 정신문제 막 들어옵니다. 우상 때문에 들어오는 길.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8장 육신적으로 육신화 되어진 영적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화 되어진 영적 문제. 예를 들어서 게임, 마약, 약물 중독,
도박, 도둑질, 거짓말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화되어진 영적 문제가 막 따라 들어와요. 누가복음 16장 인생이 운명화가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지옥 배경이라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운명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운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꾸지 못하면 자체가 지옥이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라니까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데 후손까지 유산화 되어져서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유산을 받아서 영적 문제가 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굿 아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으로 열애합시다. 자, 내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너무 쉽게 하십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백되어져야 돼. 어디에서 고백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요거예요. 요때 영적 상태 확 바뀌어버리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되어지는 재앙이 절대 바꿀 수 없다 했잖아요. 천국 배경이 아니에요. 재앙은 영원한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거죠. 지옥 배경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만들어낸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지속되어진 게 영적 상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방법이 아니다. 어떤 방법이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남자만 해보세요. 예수는 제가 예수는 했어요. 예수는 그렇지. 그거 끝났어요. 너무 쉽잖아. 자꾸 어려운 데서 찾아가려고 하니까 네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딱 되어지면 분열 끝. 분열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열되어진 거, 이거 답이 딱 되어졌어. 그리스도로 하나 딱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자꾸 하고 핑계 자꾸 대면 안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자신의 치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인생, 꼬인 인생 풀어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내 안에 신앙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의 이 밤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자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